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옭아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복음 때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가요? 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니까 신부님들만 뒤지게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시고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들 더 심하게 말씀하셔요. 바리사이들한테 너희의 아비는 악마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안에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구원에 그들도,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들어갈 마음이 없고 또 그들이 인도하는 신앙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느님이 분노하시는 여러분들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스스로 하느님의 구원을 거부해 버렸을 때 하느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느님의 구원을 막아버리고 그 구원으로 걸어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의 첫 번째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 하느님의 뜻이 바로 미안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스스로 거부할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행한 상태죠. 그러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의 모습,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들었던 모습이 뭡니까?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또 오늘 복음에 보면 뭐죠? 남 탓하는 거. 우리가 예언자 시대에 살았으면 예언자도 안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죽여버렸는데요. 남 탓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힘들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관, 벌하시는 분, 응징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교사들의 모습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인정받는 거에만 목숨 걸고 있고, 내 영혼은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면 아유 봉사 열심히 해, 열심한 저 자매 열심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더 이상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단 한 명의 바리사이들도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 하느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한 사람이라고 하니 또 존경해 주니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그랬으면 계속해서 남 탓만 하면서 만약에 나라면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남 탓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자기 모습은 전혀 들여다볼지 모르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신앙인, 그 모습이 하느님 눈에는 가장 불행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요,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용서 안에 담겨 있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 말씀이 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언제 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번 내 마음속에서, 2번 또 뭐 예를 들어 어디서 생각이 안 납니다. 고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고해소에서. 그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고해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의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보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면은 여기서 이는은 뭐죠?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 자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이 넘치는 은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의 용서는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넘치는 은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느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느님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 10절입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뜻이 담겨있는 신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모아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고해성사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고해성사는요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고해성사는 바로 그 뜻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셔서 모아서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다 모아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보통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남탓하는 신앙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 계명 다 지켰으면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고백할 게 없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고해서에 돌아서 신부님을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막 납득을 해요. 세 번째,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해요. 성사가, 그 고해성사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해성사는 뭐하러 들어가는 성사죠? 1번 위로받는 성사, 2번 죄를 용서받는 성사. 몇 번?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한데 위로받으려고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고해성사 볼 때 얼마나 명확한지 아세요? 주일미사 3번 빠졌습니다.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학원 안 가고 게임했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아이들은요. 근데 우리 대부분 교우들은 어떻게 성사 보냐면, 시모님 제가 주일미사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러면 저녁미사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필 제가 낮잠 잤다가 눈 떠보니까 미사 시간이 끝나버려가지고 미사를 못 왔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성사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 고해소는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곳입니다. 자비를 청하는데 다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데, 돌아가지고서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자비가 주어질까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끌고 가서 빡치기를 해서 박살을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가지고선 아버지 나는 운전을 참 잘했는데 저 차가 와서 박아버렸어요. 막 계속 남탓만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래도 저 안 다쳤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와 어떤 경우가 더 용서해 주고 싶습니까? 물론 다 용서해 주고 싶겠죠,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고해성사는 오늘 일독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사가 고해성사라고 알려주고 있죠. 불행한 신앙인,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게 전혀 없는 신앙인, 용서를 안 청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신앙인,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명 다 지켰으니까 더 이상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 남 탓하는 거.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시선만 중요해서 인정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 세 가지는 경계해야 될 독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게 정말 은총이 가득한 성사냐? 그냥 빨개를 벗으십시오. 빨개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가리는 거였습니다. 내가 자꾸만 신부님한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악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한테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당신 앞에서 빗나갔습니다. 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모습을 다 보여주는 성사가 고해성사인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아유 이 신자는 이러네, 저 신자는 저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무진장 고민해서 막 돌아서 이야기하시지만 대부분 성사 보시는 사람의 99%는 다 똑같은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죄를 고백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고해서에서 혼내거나 화를 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게 사제의 마음이죠. 그리고 저도 다른 신부님한테 성사 볼 때 그 사실에 믿음을 두면서 저도 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하나님께 무엇인가 용서를 청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는 신앙인, 그런데 내 영혼은 그렇게 완고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에는 매우 민감해서 내 체면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인, 그런 모습,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것, 또 고해성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알려주는 그 통로도 고해성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예수님 안에서 한데 모으실 때 나도 한데 모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죠. 우리 모두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 청하는 거에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내 영혼의 민낯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성찰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저녁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성찰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내가 반성하게 되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느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해소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미사의 은총도 아시죠? 십계명 외에 다른 작은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은 내 탓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문을 혼자 하잖아요. 그 기도문 할 때 다 용서가 됩니다. 이 미사의 은총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소재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내일 미사 볼 때는 좀 이렇게 자비를 청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내가 좀 큰 죄 고백한 게 있다면, 고백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믿고 고해서로 이렇게 오도록 용기를 내보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찰 한번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멘.